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굳게 믿고 또 우리 주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해 주심을 확신하길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단잠 깨우고 나와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굳센 믿음 주시옵시고 성령 부어 주시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편한 마음, 평강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굳센 믿음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굳게 붙잡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간증과 고백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고백하고 간증하며 우리 주님 자랑하며 한평생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원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양원교회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 귀신의 역사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함께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을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곳은 삼가 초가 삼간이라도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하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갖 온통 재앙의 소리들로 가득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길래 오늘 이 하루도 천국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실습을 다 마치고 이제 병원 약국에 몇 개월, 또 일반 약국에서 몇 개월 실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실에서 제약회사 연구실이나 아니면 대학 연구실에서 또 몇 개월 동안 실습을 해야 되는데 다니던 학교 연구실에서 또 실습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1월 달에 이루게 될 약사고시 시험을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해요. 요즘 아이들은 밤늦게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1시, 2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보를 얻고 그러려면 학교에 가서 이제 같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왔다 갔다 하나. 새벽 1시, 2시 뭐 교통이 다 끊어지고 이거 어떻게 왔다 갔다 해야 될까 봐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차를 하나 렌트해서 갔다 할까? 근데 이게 또 안 돼요. 또 굉장히 비싸요. 3개월 동안 렌트카 하나 내는 것도. 그러자니 또 방을 하나 얻어서 쓰려고 그러니까 방도 없어요. 또 서울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더니 고민을 하더니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내가 시험 공부할 때에는 1년, 2년 동안을 내가 새벽같이 올라갔다 왔다 다 했는데 3개월 동안 못하겠어. 그때 생각하면 이건 껌이지 뭐. 아빠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할게. 그러더니 마지막 전철 타고 내려오고 좀 자고서 또 올라가서 공부하고 지난날에 했던 경험이 오늘날 나에게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 아빠, 1년, 2년 동안도 그렇게 오르내리고 다 했는데 3개월쯤이야. 여러분, 지난날 내가 살아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게 좋았던 일이든 아니면 참 생각하기 싫었던 일이든 간에 여러분, 지난날에 내가 지내왔던 삶의 경험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지혜로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으로 아비새라는 사람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사울이 내 아들아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너는 정말 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너를 쫓아다니지 않을 것 같지 말이요 이야기를 하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10사람들은 또 여전히 사울에게 자기가 큰 변을 당할까 봐. 왜요? 높당에서 제사장들이 85명이 쳐 죽임을 당하는, 한 동네가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있는 걸 알려주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 10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 성 사람들이 다 죽을까 봐 가가지고 사울에게,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 왕이, 아니 뭐 조금 전에 얼마 전만 해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그렇게 난리 것을 치우더니 군사 3,000명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제일 쓸데없는 사람들 3,000명을 끌고 갔겠어요? 제일 싸움 잘하는 특수부대 사람들 끌고서 다윗 죽이겠다고, 또 다윗을 죽이긴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진을 쳤는데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 단 둘이 들어가요. 왜 들어갔을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들어갔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물어봤어요. 주님께. 주님, 다윗이 왜 아비새와 함께 그 3,000명의 적군이 있는데 그 한복판에 왜 들어가죠? 왜? 이런 바보가 어디 있죠? 아니 사울을 죽이려고 들어갔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사울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단지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려고 목숨 걸고 3,000명의 적군이 있는 그 한복판으로 들어간다?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였죠.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을 대적할 이유도 없고 나는 당신과 싸울 이유도 없고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하는 명백한 증거를 또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한번 아둘람 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이죠. 아비새가 말합니다. 이거 그냥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창으로 한 번 찌르면 끝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아니다. 여러분 참 한 번 봐줄 수는 있을는지 모르는데 두 번, 세 번 봐주는 건 참 쉽진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봐줘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질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특히 사람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이런 말씀 하나하나는 짧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내가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 나도 너에게 악을 행하리라.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원수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은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거예요. 누가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사울 왕뿐만 아니라 다윗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 모든 적들에 대해서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여러분 항상 이 믿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분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참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결정적인 단서가 되거든요. 방금 전 다윗이 한 가지 경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나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자, 나발의 사건인데, 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나발의 그 모욕적인 행동에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차고 이 나발의 집안과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키겠다고 달려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성을 통해서 막아주셨어요. 피 흘림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나발이 죽었어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하, 다윗은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내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나발을 단숨에 진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누가 일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며칠 전의 사건이. 다윗은 더 용기를 얻었어요. 더 힘을 얻었어요. 아하, 그래,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경험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한 가지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윗의 각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를 치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사울을 칠 것이다. 어떻게 칠 것이냐? 죽을 날이 이를 때까지 반드시 그가 언젠간 죽을 날이 이르게 될 것이고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게 맞았어요?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 죽죠. 자, 근데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그때까지 나는 무엇하겠다?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다림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10중 8구 조급한 거예요. 기다림이 힘든 거예요. 인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장에 처리해버리겠다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거든,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그가 죽을 때든 그때까지, 여호와께서 그를 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 기다림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없지 않으나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려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사건과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더 깊이 깨닫고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바른 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 또 하나는, 내가 그래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니 나는 그때까지 무엇하리라? 기다리겠다, 인내하겠다.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마침내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도 이런 아름다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